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부스러기 연애라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예,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란 단어를 빼버리면 솔직히 핵심이 빠져버리겠죠.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근데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미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핵심은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왜 그리 무기력하냐? 솔직히 예수를 믿는 자는 활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즐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다. 좀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보셨어요? 답이 없잖아. 답이 없잖아. 그렇다면 대부분은 어떻게 살았단 말이에요? 무기력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이 시간에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지만 듣는 척해. 죽은 척하는 생태와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복될 수밖에 없고요. 활기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고 계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는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세 도로 우리는 8도로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3도예요. 3도. 위에 아래 중앙 아래. 제일 위에가 무슨 도예요? 갈릴리 도예요. 중앙이 사마리아예요. 마지막이 유대도. 그죠? 오늘 생명의 싸움 시험 나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예, 그 틀리면 혼날 줄 알아요. 자, 3도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갈릴리도에서,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호수 있는 데가 밑에 저 밑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 연하게 보일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지역의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 빨간 데 있는 두로로 간 거예요. 두로 지역으로. 이 두로 지역은 그 당시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단 말이야. 그 예수님께서 왜 두로 지방으로 간다? 오늘 말씀에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면서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 적대적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만큼 피곤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시간 보내기 제일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말이 통하는 사람과 있으면 2시간, 3시간 가는지 몰라. 시간들이. 그죠? 근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안 지루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휴식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갈릴리 반대편에 가니까 눈치도 없는 것들이 그까지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아예 이방인 땅 저 두로 땅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저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이 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두로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잠시 예수님 좀 피곤한 걸 쉬고 좀 회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집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는데 숨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미 예수의 소문은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예수님의 또 계획이 또 망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찾아왔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 여러분 딸 중에 귀신 들린 딸을 한번 키워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키울만 해요. 지밖에 몰라서 그렇지 좀 얄밉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말귀는 때로 좀 알아들어.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딸을 키운다는 것은 완전히 그의 인격과 영이 장악이 됐기 때문에 이런 통제가 불능한 거야.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베풀고 그를 아끼고 보호하려도 이 아이는 뭐예요? 무덤가에 가버리고 괴성을 지르고 모든 걸 집어 던지고 자해를 하고 이게 통제 불능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런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몇 년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런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자괴감과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뭐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키운다는 건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봐왔기 때문에, 그런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수련회 보면 수범이라는 학생이 참여를 합니다. 3년째 참여하는데 그 친구는요 자폐증 아예요. 처음에 수련회 도착했을 때 여러분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막 수련회 방을 불을 다 켜버리고 고함을 지르니까 아이들이 눈을 따뜨고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근데 그 수련회 때 아이들이 한 명도 그 아이를 욕을 하거나 눈을 흘기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 1년이 지나고 또 2년째 수련회 왔어요. 그리고 올해 3년째 왔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직도 한 번씩 괴성을 지르고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는요 통제가 돼요. 아이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데려가시라고. 그런데 그나마 목사님이 케어할 때는 좀 통제가 됐는데 다른 데 보내놨다면 이거는 완전히 통제가 안 돼요. 부모가 사정 해가지고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맡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3년째 힘들지만 아이를 들어요. 첫째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는요 같이 못 자고 본당에서 텐트 치고 그 아이와 함께 자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대요. 이번에 폐회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고. 내가 왜 이 아이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싶어가. 물론 이제 활동 보조니까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목사님이 또 그게 하나의 생계의 수단도 되기도 하죠. 좀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그건 정말 못. 그런데 3년째 그 아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다 놀랐어요. 저기 수범이 맞냐고. 아, 저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정훈아 맞지, 그제? 수범이 너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눌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든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발 좀 귀신들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청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오늘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방의 족속에 속한 여자란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여 유대인들은 뭐냐면 개라고 했어요. 개라고. 유대인들은 개를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개 취급을 했단 말이야.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야. 이방 여인은. 여러분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그런 사고들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착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은 민족이에요. 하나예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옹호한다고 이스라엘을 옹호한다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달라요. 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우리만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야. 다른 유대인이 아닌 모든 건 짐승과 같은 거야. 지옥의 불살개로 여겼단 말이야. 하찮게 여겼단 말이야.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짐승 취급받는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딸을 귀신에게서 쫓아내게 달라고 강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소망이었으면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품이죠. 근데요, 예수님의 태도가 이상해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이 말을 들어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맞아 싶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자녀에게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이 개들을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당한 사람 한 번도 방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방인 지역을 간 적이 있어요.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왜 이러시냐,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녀에게 배불리 먹는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차역의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었어요,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대인 위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어버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께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제자가 되라. 예수님은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원래 삼았어요. 유대 민족을 통하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단 말이에요. 예수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민족적으로 예수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는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의 계획이 요 속에까지 다 들어있었죠, 주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래서 유대 땅,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지역을 계속 오가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우선순위를 일단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푹 찌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개 취급을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개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제자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그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저 개 같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은혜 베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여기서 엎어버리고 싶어요. 엎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진짜 믿음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한계점까지 몰아넣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만약 개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추요 예배도도 말했지만 신앙이 좋다는 것은 관계라고 했는데 관계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가장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뭐의 문제라고 했어요? 자존심의 문제라 했어요. 자존심의 문제.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맨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헌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해도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고 신경질을 하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예배 잘 드린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 자존심이 죽어야만 사람들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어가지고 내 상처 입었다. 아이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막상 교회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한 소리를 해서 남자 자존심이 확 상해서 나 안 가! 나 교회 안 가! 왜요? 자존심이 상했나 봐. 니나 가! 남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오려고 마음먹었다가도 한 소리 들었다고 자존심 상해.
이종환 집사님 그런 적이 있어요? 아마 찔립니다. 초창기 믿음이 약할 때는 그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걸고 넘어거든. 예배를 걸고 넘어지거든. 목장 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 상처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내 목장 안 가. 마음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신앙이 좋다는 건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초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자존심을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개들이란 소리를 들을 겁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말하는 게 이래도 너 어떻게 할래? 너 갈래? 어떻게 할래?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여인이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좋은 나는 낫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무지한 자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이게 자존심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이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력자다. 나는 해봐야 죄밖에 짓는 것밖에 더 합니까? 입만 열었다면 남한테 상처 주는 것밖에 더 합니까? 행동해야 할 때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맨날 남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도 내가 언제 그러냐 뻔뻔하게 살아가는 나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말 다 터뜨려야 마음이 시원하고 남은 진짜 돌에 맞아 상처받아가 머리 깨지는 줄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그게 내 입. 와, 내 입으로 내가 아무 말도 못하나? 내 인생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나? 그게 죄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삶 제1과에서 가르친 죄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법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래서 왜 싸웁니까? 같은 무법자끼리 싸우잖아요. 자기 법을 A라는 사람도 자기 법이 있고 B라는 사람도 자기 법이 있고 이게 옳다 저기 옳다 싸우는 거예요. 무법자니까 서로. 여러분은 자신이 무법자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따라가 나는 무법자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뭔가 하나 뒤틀렸다 하면 그냥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기분 나빠하고 상처 입고 그러면서 상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잘 안 받아들여. 근데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 족족 상처를 받아들여.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거의 믿음의 한계점까지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여인은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개 맞습니다. 내가 뭐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무능력하고 참 무법자이고 내 법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 산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주실 그 복 가운데 작은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은 뭐냐면 부스러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도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에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가 떨어져도 내 딸은 낫는단 말이에요. 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란 말이야.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같은 본문에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썼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말해요. 나의 주시오. My Lord.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요.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이 이방에서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문만 들은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구나. 그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 믿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때로는 믿음의 한계치까지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게 갈급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해결 안 돼. 믿음의 한계치까지 가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교회 다녀봐야 정말 소용이 없다. 이래도 예수를 잘 더 믿어야 되는. 근데 이 정도 시험을 한다는 것은 깜이 되기 때문에 깜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주님은 믿음의 한계치까지 밀어붙이지 않아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한계치를 본 거예요. 솔직히. 깜이 되니까 끝까지 물어붙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자꾸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의 분량이 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한계점까지, 임계점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임계점에서 주님은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뭐라고?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마치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아이가 나았다. 진짜 다 가보니까 귀신이 쫓겨나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지.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기다려. 이 말을 받기 위하여 그 여인의 한계점까지 내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하늘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는다. 개 취급받는 너희들에게 안 줘. 어째? 자존심 상하지? 마음 상하지? 어떻게 할래? 그만둘래? 돌아갈래? 포기할래? 여러분은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우리 신건이가 참 어렵게 태어났잖아요. 신건이가 태어날 때 집사람이 자궁이 워낙 약해가지고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억제제 맞으면서 제발 좀 늦게 나와라. 늦게 나와라. 출산 막 꼼짝도 안 하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어쨌든 출산을 늦추려고 막 했는데 그리 늦춰도 팔삭동이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팔삭까지도 안 되죠. 칠삭 마지막이지. 굉장히 우리 교회도 보니까 팔삭동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건이 같은 게 굉장히 좀 위험했거든. 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 아이. 그래서 몇 번 물을 때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냥 조용히 좀 기다리라. 너무 힘들어서 2주가 다 돼갈 때 제가 마지막 토요일 날 아이를 의사와 만나 식사만
좀 우리 아이가 좀 어떻습니까? 조금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 아이가 알겠다고 그래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엉엉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갖다가 언제까지 제 아이를 저렇게 둬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하나, 예, 하나님. 이래도 내가 너의 주가 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은하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하면은 내적인 음성이 들려요. 내면에서부터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일대를 마주하고 말씀하는 것 같이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요. 은하나, 네가 이래도 내가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느냐. 베드로에게 어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란 고백의 문제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랬어요. 예, 주님, 우리 아이가 낫지 않고 죽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딱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순간적으로 보여주신 뭐냐면 그 인큐베이터에서 얼굴 형상도 제대로 안 가요. 진짜 주먹도 못할 그 아이에게 환하게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인큐베이터에서 딱 나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됐다 그래. 이 아이 살았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은 신건입니다. 믿을 신자를 붙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내가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이 신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운전하고 다시 제가 대학원을 하나 더 다녔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근데 전화벨이 울려요. 받아와서 집사람이 여보 됐다고 나왔다고. 신건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여러분 이틀 전에 불과 이틀 전에 의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느긋하게 있어요. 주님께서 제게 받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잘못돼도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겠냐? 정말 너의 그리스도가 되냐? 너의 주님이 되냐? 주님은 그 말씀, 그 고백을 기다리신다. 그 고백을 내가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고 그 다음날 좀 치료받고 드디어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작게 키워요. 1.9868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인간도 아니지 진짜 막 그렇게 제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게 낳았으니 크게 키워줘. 크게. 그래서 그 아이가 올 때부터 키를 쟀어요. 딱 쟀는데 한 달 지나니까 정상 키로 돌아. 2달 지나니까 다른 사람 반 키가 나. 3달 지나니까 다른 아들은 머리가 하나 더 있어. 애가 쑥쑥 크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신건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신지를 압니다. 우리 교회는 팔삭동이 많잖아요. 우리 하임이에게도 간증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강봉희 집사님 자녀들 셋 다도 8달 만에 정말 어렵게 나온 아이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기다려요. 이 고백을 기다려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소용이 없어. 안 돼.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좀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좀 해보고 안 되면 철화라도 해보고 한번 좀 제대로 매달려 버렸습니다. 이 수르문이가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이라고 개들이라고 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걔가 맞습니다. 나를 좀 도와.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습니다. 믿음을. 좀 한번 믿음의 한계치까지 좀 가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야. 정말 그 한계치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내가 소망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으면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같은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 마트 할 때 메가가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메가. 이 메가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게 메가. 내 믿음이 크다. 메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엄청나게 큰 걸 이야기할 때 메가라는 단어를 써요.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작다. 풍랑이는 바닷가 지나갈 때도 겁이 나가 우리 죽는다고 딱 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근데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것 자꾸 붙들지 말고 예수님께 좀 매달리십시오. 인내하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끄떡하면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힘들어. 그건 신앙이 너무나도 어린 수준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나 다 받아요. 누구나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그 단계들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내 정과 욕심은 다 못 박겠다. 그래서 좀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정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맞아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약해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겸손하고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면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약하고 저 사람도 약하고, 나도 상처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우리는 맨날, 그죠?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잖아. 솔직히 우리는요, 상처받는 것보다 상처 주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닌데? 아니요. 그 사람이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표를 안 내는 것이지. 넘어간 것이지. 그죠? 우리는 약하고 이런 부분들 너무 쉽게 얼굴에 표가 날 수도 있고, 행동에 표가 나고, 상황에 표가 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상처를 받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셔요. 그때에도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 약합니다. 하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좀 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의 문제를 극복하자. 이 여인이, 여러분, 급하면요, 부모는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자존심 챙기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 부모는 상처 안 받아요. 진짜 억울하지만 남에게 딱 엎드려서 한 번만 봐주라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라. 그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속에 나타나야 될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만은 부스러기 은혜로도, 작은 은혜로도 내게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성경에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빗줄기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 시간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자존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의 그 한계점 속에서 주여 올소이다, 내가 개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부스러기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의 문제, 또 질보의 문제, 현실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하늘물을 주시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주여 원하게 손해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 자존심의 문제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장성한 불량의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의 딱한 음식이라도 언제든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간절히 소망할 주님 하나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떠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즐거움의 문제, 아픔의 문제,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어찌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평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부스러기의 은혜의 풍족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한계점에 너무 빨리 도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 나의 연약함들을 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에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품고 그것을 하나님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속에 간절함을 다해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고 중단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까지, 도와주실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릴 사오니 속히 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